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구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가 많이 생겨서 가정폭력 사건들이 지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이 다문화 또는 이주민 그런 사역 중에서도 지금 상담 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다문화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상담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게 다문화 사람들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지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완전한 내 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일단 내 편이 되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좀 풀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모색하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지 그룹이 있을 때 우울한 것에서 혹은 분노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건강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태도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룹이 없을 때는 상담을 아무리 잘 받고 돌아가도 그 상황 속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그런 감정, 그런 상황으로 인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아버지와 싸워서 상담실에 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인과 직접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폭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녀석이 어디 이래가지고 이제 한 대 때린 거죠. 근데 그 한 대 맞으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밀치고 기물을 파손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원으로 갔다가 이제 상담 몇 시간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계속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어머니를 향해서도 그랬고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랬고 이게 이제 계속 있었던 거예요. 폭언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 뭐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가정이 옛날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서 그걸 말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폭행을 딱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밀치고 힘으로 또 그 방법도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기물 파손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죠. 보고 자란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오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상담을 받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청년한테 뭐가 있었냐면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 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 그게 폭언이 아니고 짜증내는 어떤 소리여도 그런 말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막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서 나 때문에 그랬군요 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아들한테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 말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거, 누군가 내 편이 돼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렵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감정을 받아만 줘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래 언제든지 와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편이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나를 위하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 말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늘 힘들어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신림동이었습니다. 그 신림동에 있는 대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그렇죠? 신림동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망이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도 이 친구가 서울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면서 어느 날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해보겠다고 저한테 어디를 암송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이렇게 쭉 나가는, 우린 뭐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그거.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암송대회가 있는 날 그 친구가 딱 섰습니다. 고등부 아무개입니다. 시편 23편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암송대회 하고 사람들이 쫙 쳐다보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그 다음에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가 나라 이렇게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고등부 아무개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얼굴이 빨개지죠. 이게 어떻게 막 이러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고등부 아무개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펴졌습니다. 그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목자시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러고 딱 내려간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야, 말씀 암송이요, 여러 번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네, 이거 꼭 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내 편이시라면 내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사람? 까이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친구가 진짜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부모님께 딱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서울대 가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네가 서울대만 가면 야 우리가 뭘 못하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서울대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교회 나가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이 됐어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분이세요. 이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 당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네 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내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네 편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떨면서 고통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한다.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 믿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무슨 죄송합니다. 개뿔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그건 두려워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잘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지금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포로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소년들을 골라서 갈대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시중을 들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배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뽑힌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음식들 중에 다니엘의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고기였습니다. 그 고기가 왜 딱 걸렸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네? 왕이 지금 명령을 해서 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너희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다 내 책임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기간을 두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 기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좋게 보이게 된 거죠. 그래요.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모든 총리와 방백들이 그걸 다 싫어합니다. 왜요? 포로로 온 사람 중에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이 없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종교적인 것 외에는 비난할 그런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함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 이야기, 그 금지령을 선포할 것에 대해서 허락을 얻어내죠.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어떤 공공의 적이 딱 생기면 어느 순간에 다 뭉치잖아요. 이렇게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잘 안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뭉치고 말이죠. 슬픕니다. 네. 어쨌든 이 다니엘의 그 흠과 비리를 찾으려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매일 3번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그 기도 습관을 보고 그 함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공포된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금지령을 몰랐을 거예요? 아닙니다. 알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지요. 성경을 보면 보고를 받은 왕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붙잡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은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왕이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오락도 금하고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않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굴 앞에서 슬피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반전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바로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전혀 상함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를 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공격하여서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를 참소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긴 것 때문에 아마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던 왕, 그 왕이 친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까지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축복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배우게 되듯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또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고통 중에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그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심정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이 무게가 너무 심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건 하루빨리 죽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심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때 드리는 그 기도가 신세한탄이나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흥회라든지, 그때는 말씀 사경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부흥회하고 15일 동안 그 말씀 사경회하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부흥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도 못하지만 또 해도 뭐 2박 3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일주일, 보름, 길게는 한 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쌀자로 이렇게 이고 갔다고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사역자로 막 세우고 싶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으셨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누군가와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 막 이랬는데 때마침, 이게 때마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 헛간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청년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불 끄는 걸 도와줬대요. 오, 이 청년이면 밥은 굶기지 않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빨리빨리 진행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간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의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서 믿음 생활 절대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 신앙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몰래 교회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래할 때 빨래하러 가는 척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른 집에 잠깐 맡겨놓고 교회 갔다가 이렇게 빨래 냇가에 가서 하고 막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셨대요. 근데 시부모님 다 돌아가셔도 이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완고함 이상으로 완고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가시면 술을 이만큼 드시고 교회에 딱 문 열고 예배 중에 문 열고 딱 누구 나와 이래가지고 가서 저희 어머니 머리 다 자르고 막 성경 다 태우고 막 아주 핍박에 핍박이 아주 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결코 이 믿음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부터 금요 기도회, 금식 기도, 정말 매일 저희 아버지가 그 중독자였어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여자 뭐 하여튼 가정을 돌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가정을 건사하시기 위해서 매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절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는. 나중에 치매가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1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치매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치매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정말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치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머니 그러면 누구요? 이러시는 분이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름 붙들고 10분 20분 정말 기도하시는, 그건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 때문에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고 또 기도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참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걸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방이 사막화된 지역이라 어디 놀러 갈 만한 곳도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전기가 하루에 3시간 들어오는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도 잘 안 되죠. 뭐 그런 곳에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으니까 혹시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아프리카 추천합니다. 뭐 요요 현상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서 힘든 그러한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문제를 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가 내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저를 막 견딜 수 없게 했던 그런 문제가 별것 아니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방법들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은혜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집중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셨고 그것을 넉넉하게 행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그 믿음을 부정하거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가 잘못하면 하나님 협박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래요.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통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이제 나갑니다. 근데 왕도 반대하고 형들도 반대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주변이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그는 거인입니다. 무기를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 이건 믿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현실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금수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 엘리트 교육 다 받았고요.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았고요. 부모가 계속 그들의 스펙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서 어딜 가도 그 사람들은 뛰어난 어떤 능력자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목사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윗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장신에다가 그 무기들에다가, 와우. 네. 이건 뭐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왕조차도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싸움에 나갔던 어떤 경험치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어떤 조건, 이것, 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본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떤 선전포고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순수함, 이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거할 것처럼 어떤 집, 어떤 물건, 어떤 환경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 땅에 내가 은과 금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쌓아놓으려고 하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들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내가 한 어떤 업적이 세상에 영원히 알려지기를, 그래서 후세에 전달되어질 어떤 것,
이런 걸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집,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미 확보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 모교회의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모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으셨어요. 그래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분이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달아 없어져 가지고 거기에 무슨 쇠 뭐 이런 걸 이렇게 넣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무슨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혹시 이거 사용할 곳이 없나 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재정이 들어오니까 이거 혹시 다른 곳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그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 정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게 하는지.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은혜를 먼저 받고 있는 우리가 그걸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들로 인해서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이라도 하시면 내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내 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내게 정말 내 욕심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허락하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내 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